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9월달에 시작됐습니다. 9월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도, 지켜주심도, 은혜도, 평강도 가득한 한 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상황이 좀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상황이죠. 그리고 감옥 간 상태입니다. 힘든 때, 어려울 때였고 바울 자신 느낄 때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알고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기의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합니다. 좀 더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만 전제라는 것은 통에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 이걸 다 붓는 거, 그러니까 전제가 포도주를 붓는다는 제사죠. 그러니까 다 부어들여서 이제 빈통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왔구나, 떠난 시각 가까이 왔구나 하고 느낄 때가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인 겁니다. 나이 많이 들었죠. 이제 감옥 가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할 때죠. 그리고 또 참 힘들었고 외로운 말년을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데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데마가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버리고 갔다 얘기 나오는 거죠. 약할 때, 힘겨울 때, 괴로울 때 버림을 당한 경험도 있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감옥 가 있죠. 나이 많죠. 힘들죠. 배반당하죠. 이때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다 할 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참 큰 사람인 거죠. 그때도 나 격려해줘, 나 위로해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때 디모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를 세울 건가, 또 넓게 보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건가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아까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제라는 것은 제물로 짐승을 바칠 때 거기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가 탈 때 뭐 그냥 태움됐겠지만 포도주를 넣고 하면 향기가 더욱더 좋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어줌을 통해서 그가 향기 있게 하고 싶어.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그를 섬기고 싶고 그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지만 바울이 원래 가야 되지만 바울이 못 가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교회인데 거기 가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디모데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모데를 세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좋은 교회 되게 하고 좋은 성도 되게 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게 됐죠. 내가 힘들면 보통 어떻습니까?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면.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남을 세워야겠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좀 성격이 좀 약골인 사람이죠. 좀 한편 소심하고 머뭇거림도 있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건가, 그게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바울 마음이 따뜻한 것을 전하는 것,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서두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진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또 사랑한다 아들 디모데야. 그 진심의 마음이 전해지면 에베소에 가서 지금 힘겹게 일하는 디모데가 사랑한다 아들 디모데야 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 말 한마디가, 물론 뒤에 내용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 첫 한마디에 그런 따뜻함에 대한 마음이 전달되고 그것이 그에게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도 따뜻한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차가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내용은 같아요. 근데 따뜻함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차가움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옛날 이미지가 그래요. 아랫목 하면 어떤 이미지신가요? 아랫목, 그냥 따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집안이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대비해 놓은 그런 아랫목같이 그런 따뜻함이 있으면 서로 더 잘 전달되고 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충고하고 권면을 해요. 하지만 충고와 권면 전에 그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 여성 관계없습니다. 다 사랑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자신감이 생기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직장 생활이 할 만하지, 직장 생활 하면서 물론 돈도 받겠지만 사랑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해, 그러면 참 직장 생활이 참 힘겨울 겁니다. 그러기에 따뜻한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되고 격려 하나님이다 성령이 설명이 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당했죠. 충격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졌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이긴 줄 알았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냥 땅에 엎어져 가지고요. 너무 괴롭고 너무 실망인 겁니다. 후회도 많았겠죠. 주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일어나라, 올라가라, 싸워라, 그리고 또 이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엎어져 있냐? 왜 울고 있냐? 일어나서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격려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지수 중 한 가지가 이거랍니다. 얼마나 서로 격려할 줄 아냐. 이게 건강한 사회 지수라는 거죠. 비슷하게
관계적인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다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따뜻한 말을 전한다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진 보시면 기러기가 날아가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앞선 선두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예요. 바람 저항 많으니까 참 힘들다고 하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기러기가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하죠? 뒤에 기러기가요. 응원한다고 하죠. 어떻게 응원하죠?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기러기가 어떻게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러기가 막 울면서 격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메모했어요, 여다가요. 꾀꾀기라고요. 근데 꾀꾀는 기러기 아닌 것 같아요. 꾀꾀는 누구죠? 오리가요? 하여튼간 뭐 그래 하여튼간 뭐 거의 비슷하겠죠. 하여튼간 막 꾀꾀를 하든지 뭐 하든 간에 그냥 격려한대요. 그 격려가 앞에는 기러기에 힘을 나게 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교회에 이제 우리 선거해서 인사 못했지만 어제 이렇게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들어온 아이가 한 3명인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제 유모차에 실려왔어요. 딴 교회에서 이제 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애기 보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애가 성장할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사람의 격려가 엄청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난아기는요, 방구 껴요. 그러면 어른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제가 끼면요. 그렇잖아요. 까난아기는요, 걸어가도 좋아하고 자빠져도 좋아하고 애가 웃으면 좋아하고 울어도 좋아하고 하여튼 애는 뭐 해도요 다 좋아해 줘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거 먹고 자란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끊기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정체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비방해요, 비판해요 하시면서 나는 격려받고 싶어한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마음은 그겁니다. 디모데를 내가 격려하고 싶고 그를 세우고 싶다. 이런 게 좋은 교인이고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격려받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힘받고 격려받지 않습니까?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모여질 때 그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들어가고 지금 바울도 자기가 당장 힘들지만 굴하지 않고 내가 그를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와 세워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그의 숨겨진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기질상 쉽게 넘어지는 그런 좌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울어요.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눈물이 많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하죠. 디모데는 아마 툭하면 눈물을 흘렸던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디모데가 남자거든요. 자꾸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눈물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보아준 거죠. 눈물은요 아무나 흘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이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가 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죄에 대해 민감함을 통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누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눈물 많다는 것은 좀 유약하다, 연약하다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도 장점으로 봐주면 장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요 정반대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인데 디모데는 좀 그게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봤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강함도 필요하지만 너 같은 부드러움도 참 필요하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만 다르게 보면 강점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히브리인입니다. 합치면 뭐죠? 혼혈입니다. 혼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혼혈은요. 지금 우리 관점도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더했죠. 히브리인 사회에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혼혈이다 그러면 좋지 않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하기 싶어 하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디모데가 유대인 선교입니까? 이방인 선교입니까?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럼 이방 세계를 알아야죠. 그는 잘 알아요.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인 겁니다. 또 히브리인도 알아요. 어머니가 히브리인입니다. 읽지 않지만 5절 말씀 보시면 외할머니와 어머니 통해서 믿음이 전수가 된 부분도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헬라가 전수된 게 있으니까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죠. 유대인은요 이방인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양쪽을 다 잘해요. 어떻게 보면 혼혈이라는 것이 유대인 관점 보면 단점일 수 있지만 또 좋게 보면 그것이 강점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봐준 겁니다. 이게 그냥 들어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생각을 하고 관심 가지니 디모데의 약점이 아니라 저게 장점이구나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게 좋게 봐주고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봐줘서 그를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있죠. 최고의 격려가 있습니다. 최고의 격려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설렁탕 좋아하시나요? 갈비탕들 좋아하시나요? 설렁탕이 푹 가가지고요 쫙 나온 겁니다. 그러면 김이 모락모락 나죠. 드실 때 그냥 드십니까? 간해서 드십니까? 무슨 간 하시죠? 주로 소금간 하지 않습니까? 소금간 안 하면요 맛이 없어요. 오늘 점심 때 설렁탕을 먹어야 될지 않을까. 저 안 맞죠? 더우니까 맞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설렁탕은 맛이 너무 좋은 국물이지만 소금에 간을 해야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이 필요해요. 그 간이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들어가져야 인생의 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근데 꼭 간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간이 들어가야 좋은 교회, 좋은 모습 되는 겁니다.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 인생 가운데서 양념을 넣어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양념이 무엇인가요?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나오죠. 디모데가 어려운 곳 가서 목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때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뭐 한다고요? 간구합니다. 너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낮 그 외에 중보하면서 그 삶 가운데 양념을 쳐주는 거죠. 사실 밤낮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격려할 마음도 있고 그래 이런 장점이 있지 않도 역시 생길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일 자체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울까요? 그를 바라보며 기도해 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에 선다, 교회가 선다, 누군가 그 배후에서 기도함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설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주일 낮예배 때도 읽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곧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해요. 밀 까부른다. 이렇게 채를 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돌이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넣어주니 그가 돌아설 수가 있었고 그를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한다고요? 기도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세우든 가정을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민족을 세우든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져야 그 기도 가운데 세워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격려, 이게 바로 기도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넓게 보면 어떻게 좋은 신앙 되나 좋은 교회 만드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 부어지면서 그 제물이 향기롭게 되는 겁니다.
남는 것은 재물만 남죠. 존재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잊혀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져 사라지지만 이걸 통해서 디모데가 교회가 향기 있게 되고 싶어,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자가 세워져야 그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고, 그런 자가 많아질 때 좋은 교회가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 마음 가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고 있습니까? 격려받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장점을 잘 보아줘서 장점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설 수 있음과 세워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리하면 9월달 기간 동안은 9월달 기간 동안은 전제는 단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제와 같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전제와 같이 따뜻하게 격려하고 싶고, 장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고, 약한 모습 보일 때마다 밤낮 너 간구한다는 모습과 같이 중보 잘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전제와 같이 보호심을 통해서 우리 옆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나이 많았고, 그리고 추위 다가오는 겨울에 감옥 가 있고, 그리고 배반당했고 버림당한 상태,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참 최악 상황이지만, 그런 최악상 어려울 때 나를 바라보죠, 나 위로해줘, 나 격려해줘 하지 않고, 그 순간도 어떻게 내가 전제와 같이 보호심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기 있게 할까, 그걸 어떻게 내가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부어짐을 통해 어떻게 남들을 향기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점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만 잘 보면 저게 장점이구나 라고 인정, 칭찬해 줄 줄 알고, 부족한 모습 보일 때마다 밤낮 간구한다는 바울의 마음과 같이 밤낮 간구와 중보함을 통해서 그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 가운데 9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9월달을 기대합니다. 9월 기간 동안에 우리 영의, 우리 가정과 삶과 교회, 민족 위에 주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얼굴빛 비춰주심 가운데 거기 분명히 복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 얼굴 돌이키지 마옵시고 얼굴 향해 비추셔서 그런 허락하신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9월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걸 바라보는 만큼 우리도 더욱더 주께 매어 달리기 원합니다. 9월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더 최선을 다하기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선교, 전도, 봉사헌신 자리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최선 다할 때 주께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공급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달보다 9월달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해 채워지는 한 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은혜 중 더 풍성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를 견고하게 잘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격길 흘러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의 격려와 인정과 중보함 가운데 견고하게 잘 서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뜻 잘 세워놓고 걸어가서 허락하시는 실력,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잘 세워주는 귀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이순일사는 11조와 사랑의 헌금을, 최봉사는 11조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전mon의 권사는 감사헌금, 이기원 지사는 장원조 권사는 감사헌금, 이정호 성도님 월삭 감사헌금, 문명로 월삭 헌금, 믿음의 가정에서 월삭 헌금, 유진천 성도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님밖에 없고 주를 의지할 때 또한 되게 하실 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손길을 기억하셔서 9월 기간 동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안 된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식견전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힘 있는 날 되기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걷기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기에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시는 복도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